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4쪽입니다. 274쪽.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함께 낭독한 말씀 가지고 유연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연함의 사전적 의미는 부드럽고 연하다는 뜻입니다. 잘 구부러진다는 말입니다. 반대말은 경직입니다. 딱딱하고 곧게 굳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직의 사전적인 의미는 몸 따위가 굳어서 뻣뻣하게 되는 겁니다. 사고방식에서는 태도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서 융통성이 없고 엄격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맥락에서 유연함은 주로 온유함이나 부드러움, 겸손함과 관계된 개념으로 자기 낮춤을 의미합니다. 완고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를 나타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다 성공합니다. 다 잘됩니다. 다 좋아집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합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 계획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획 없는 삶, 목표 없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유연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배움과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기업가는 중요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랜드 그룹을 경영하고 있는 그 박 장로님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이 청바지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그분도 어려움을 당했어요. 일본의 어느 사업가도 사업하다가 망했어요. 근데 박 장로님하고 일본의 그 사업가가 제기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독서를 많이 하는 거예요. 박 장로님도 병상에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한 기업가도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이 유명한 기업가는 실패한 것을 좌절하지 않고 그 경험을 새로운 아이디어의 밑거름으로 삼아서 이전보다 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며 대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유연한 마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미소를 잃지 않고 그 상황에서 긍정적인 점 하나를 찾아보세요. 다 사람마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다 장점만 있는 사람도, 장점과 단점은 다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걸 찾아야 돼요. 유연함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삶에 큰 무기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진리에는 굽힘이 없이 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타협의 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 주관적이거나 또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들이 발전되고 성장해 가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자유인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얽매인 사람이 아니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도 누구 한 사람 나에게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종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 주인 되기를 원하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가 나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 특권이 없는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이 자유하게 위하여 자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빼놓고 나이가 어리든 남자든 여자든 부하든 가난하든 잘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을 제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와 나의 주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어요. 가난한 우리에게 부해줄 수 있도록 가난해 주셨어요. 비천한 우리가 영원히 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비천하게 오셨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기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닮아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스스로는 자유로운 사람들이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나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포기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자유인이지만 주의 교훈대로 모든 사람에게 종처럼 처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적으로 노예가 아니었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이라고 말한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죄악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
마감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섬기며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 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한들 그 목숨이 예수님의 보혈처럼 대속적인 죽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의 본을 따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을 섬김으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것.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씀했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 얻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겼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사람을 업신여기고 지위를 얻기 위해 사람을 파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상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얻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복된 날 우리들이 사람의 가치를 깨닫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그랬어요. 바울은 본문에서 바울 자신이 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이 된 새아씨를 세 부류의 사람, 유대인, 율법이 없는 사람, 약한 자에게 적용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자기를 적응시켰어요. 사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유연한 대인관계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게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유연하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을 만나면 유대 사람같이 될 수 있고 또 이방 사람을 만나면 이방 사람과 같이 될 수 있고 강한 사람을 만나면 과거의 자기 배경을 통해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같이 처할 수 있고 또 약한 자를 만나면 약한 자의 눈높이에서 말하고 사귈 수 있는 그런 유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만 이런 유연함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다 이런 유연함이 필요해요. 바울이 왜 이렇게 합니까?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영원히 구원받는 것. 내가 겸손해짐으로 내가 유연해짐으로 내가 낮아서 종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사람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표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다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자기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며 또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더 알아서 우리의 유연한 모습 때문에, 성숙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축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부류는 유대인입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유대교에서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율법주의적인 유대교와 모든 관계를 완전히 끊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육체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유대주의가 실현되었고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다시 유대인과 같이 되었는데 이것은 바울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관례를 적절한 선에서 따랐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바울의 전도 원칙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를 원활하기 위해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시행케 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결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과 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법 아래 있었습니다. 의식적인 율법을 그리스도로 벗었다고 생각했지만 여러 경우에 있어서 율법에 복종해서 유대인의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듣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빛으로 이방인 전도를 주로 담당했지만 죄 아래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 역시 주님의 은총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이는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의 강조를 위한 반복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으로 하나님과 법적 관계를 맺은 민족이라는 점에서 유대인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인 문화가 지배하는 곳에서는 율법의 규정을 따라 행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두려했기 때문이거나 이중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동족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행동하였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었다는 말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거나 율법주의를 지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율법을 지켜야 할 때 적절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에 보면 복음을 전도하는 귀한 평신도 사역자들도 있고 주의 종들도 있는데 때로는 그 말로서 안 믿는 사람들을 좀 자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요.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참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얻는다는 것이
나와 함께 네 사람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울이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 언급한 둘째는 이방인이었어요. 첫째 대상이 율법 있는 자 유대인이었다면 둘째 대상은 율법 없는 자 이방인이었어요.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취한 행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에 충실한 바리새인이었을 뿐 아니라 교법사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해서 기독교인을 핍박하며 죽이기까지 한 율법에 열심을 보인 자가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닫고부터는 유대주의자들이 말하는 바 율법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어요. 유대인들 앞에서는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권면한 것과는 반대로 이방인들에게는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자유가 방종과는 다른 것임을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에 새로운 복종을 해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와 사망의 법과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 새로운 율법 아래 있는 자였으나 이방인들에게는 마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는 유대인의 율법을 무시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처럼 행동한 베드로를 책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모두 이방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어색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이방인들의 부담이 될 수 있는 율법 준수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율법을 취하거나 버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돌에 새겨진 의문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율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율법을 행위로 지키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는 이방인들의 역시 그들의 뜻을 존중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유대 율법의 구속을 받지 않은 것 같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법 없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에 매인 자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를 얻기 위하여 허용되는 한 모든 사람에게 적응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는 것이 필요 없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를 그리스도에게 오도록 그들의 법과 관례에 따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진 권위가 있었으나 무제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사고에 적응하였습니다. 유익을 주는 것이 바울의 생활이었습니다. 특권이나 형식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약한 자들이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약한 자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에 소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따라 쉽게 상처를 받거나 실족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이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해 섬기는 대상자 중 강조하는 부류는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지는 문맥상 셋째 부류의 사람들. 약한 자들은 고린도서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넘어지는 자입니다. 음식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를 실족하게 한다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각양의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가능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가능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자 했다.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다고 해서 죄와 타협하거나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시 한 생명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의 본질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멜레온처럼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겁니다. 바울이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이 된 것은 구원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또한 자신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약한 자들을 대할 때도 자신이 약한 자인 것처럼 처신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명예,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힘들게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의 안에서의 처신이어야 하며 비진리와 악을 포용하는 처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을 포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진리와 의 안에서 제되는 일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비웠어요. 자기가 낮아진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행동 원리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이었어요. 이로써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원했습니다. 복음의 일은 영혼 구원의 일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영혼 구원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 일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심지어 포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같이 복음을 위해 자신을 제한하고 조정하고 포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일, 곧 영혼 구원의 일과 참된 교회의 설립을 위해 성장을 위해 우리 자신을 기꺼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래전부터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이 주는 복, 은혜를 받고자 함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영원한 생명과 기쁨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다시 만날 때 누릴 기쁨이란 바울이 받을 상급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원의 완성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것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과 주님의 몸된 교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하고 있다면 바울처럼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소망하기에 가능합니다. 또한 다양한 사람에게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응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미래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을 소망하기에 가능합니다. 바울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이니만큼 위에서 말한 것은 전도자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선명하지 않지만 그냥 근황으로 갑니다. 복음을 위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자유를 점검하라. 나의 시간, 돈, 권리 중 어떤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에게 맞춰 다가가는 유연함을 훈련하라.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